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먼저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또 사랑스럽다, 기쁘다, 또 아름답다라고 하는 좋은 표현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게 즐겁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에서 가장 슬픈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도 안타까운데 그 젊은이가 누구였냐면 과부의 아들이었다. 성경으로 기록.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의 집안에서 일어난 이 죽음의 사건은요, 굉장히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죽은 아들을 살리셔서 산 아들을 이 과부에게 넘겨주시면서 이름 그대로 즐거운 그 동네에 다시 즐거움을 집어넣으시고 그 즐거운 동네에 사는 이 슬픈 과부에게 다시 기쁨을 집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아픔을 알아주시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물론 그 걸음을 걸을 때까지도 죽음의 현장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침묵만 생각했어요.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지금 발걸음을 움직이셨고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이 해결하려고 움직이셨다고 하는 것들은 기대하지 않고 아직까지 나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고 내 문제에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비록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후면 그 움직이신 주님이 내 문제 현장에 나타나셔서 내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으로 만드실 줄로 믿고 그 은혜를 기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든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첫째 따라서 합시다. 위로가 된다. 예.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라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에서 보니까 주님은 그 여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 울지 말아라 하고 위로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무엇 때문에 먼저 이 여인에게 움직이셨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 움직임이 이 여인 앞에서 멈춰졌을까? 그 여인을 위로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라고 하는 삶이 그렇게 만만한 것 아닙니다. 극빈의 상황에서 넉넉하지 않고 그리고 과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언젠가 한번 자기 남편의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이미 배우자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기의 울타리와 버팀목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어떻게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살 수 있는 길은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 비록 남편은 없다 할지라도 저 아들이 잘 된다면 얼마나 애주정지 키웠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다. 이미 남편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장 큰 상처를 갖고 있는 여인에게 또 하나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 상처가 밀고 들어갈 때는요, 이 여인에게는요, 그 어떤 것들로 표현해서 위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마음으로 그 무엇으로 대체할 만한 그러한 위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울고 또 울고 가슴을 치고 또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곡할 수밖에 없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울지 말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울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이미 그 여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마음이, 그 심장이 이 여인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인이 어느 정도의 슬픔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눈물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상처를 갖고 있는지를 너무나 정확히 보시면서 울지 마라, 다 알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갔다 나왔어. 이미 네가 느끼는 그 슬픔의 감정들, 이미 네가 느끼는 그 모든 상처들 내가 다 느꼈어. 그렇기 때문에 울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아픔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눈물과 슬픔들, 상처들,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느낌을 그대로 느끼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울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위로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사야 53장 3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이 경험해야 될 모든 아픔들을 한 부분 한 부분 빼놓지 아니하고 다 당하신다. 감정까지도 뺨을 맞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손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 아픔을 한 부분 한 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평소에는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하나님 다 아셔, 다 아셔. 하나님 아시지,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되면 왜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느냐?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실감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전부 다 나는 믿음으로 그것을 본 게 아니고 환경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을 환경으로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현실로 만나려고 하니까 그 현장이 안 주어질 때, 그 상황이 안 주어질 때는요, 하나님도 안 계신 처럼 느끼는,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안 계시다고 하면 믿음 없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말은 안 하는데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 죽음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알고 계시지, 내 슬픔과 이 눈물을 알고 계시겠지. 이게 믿음인데 그걸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따라잡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가버나움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데도 요구하지도 안 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들어가고 그 여인에게 불쌍함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 이미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것으로 옮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고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지금은 먼저 움직이셔서 나에게 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이 젊은이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제일 좋았죠. 그러나 아프긴 하고 힘들긴 하지만도 그 힘든 것, 아픈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과 환희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너무 큰 슬픔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더 큰 슬픔이 오기 전에, 더 끔찍한 일을 당하기 전에 주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닐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도 지금 주님은 움직이고 계셔라고, 움직이고 계셔. 왜? 주님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당한 욥이요, 욥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네,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주님을 봤으면, 이 끔찍한 상황에서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림자라도, 아니 부스럭 소리라도 주님 움직이시는 게 들린다고 한다면 마음 놓겠는데 앞으로 가도 그게 안 되고 뒤로 가도 안 되고 오른쪽을 봐도 안 되고 왼쪽을 봐도 안 될 때 이 욥은요 답답했을까. 그런데 10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 따라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네. 우리는 전부 다 숨근같이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아시나니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내가 순금이 돼서 나오든 철이 돼서 나오든 흙이 돼서 나오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그거로 다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실까? 예, 이 욥이 그렇게 극한 상황에 가니까 정말 그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내가 보인다는 거죠.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금되어 나온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이었지만 그때도 움직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욥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자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 우리의 믿음이 어려울 때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의심이 올 때마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합니다. 그 믿음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고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역사하시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따라합시다.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예,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주저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업어서라도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갈 만한 어떤 능력이 있고 애굽을 빠져나올 만한 능력이 있고 광야를 지나갈 능력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업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그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줄 믿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움직이심을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여기 계실까? 내 아픔을 아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계셨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아플 때 달려오셔 움직이셔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아직, 따라잡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라고.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고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에게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먼저 움직이신 은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을까? 하나님이 먼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 말은 뭐냐면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은 의사가 그 환자 있는 곳으로 왕진을 가가지고 치료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돌보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환자가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 어떤 상황이 있는 것 아는 이 의사가 가서 그 환자를 치료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아픔과 내 상처들 그리고 내 슬픔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먼저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가서 보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어렵고 힘들어도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그 고난을 뛰어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위로 때문에 슬픔이 안 가신다 할지라도 하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온다면 우리의 슬픔은 기쁨이 될 줄로 믿고, 그것 때문에 지금 주님 먼저 움직이신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생명이 된다. 14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에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내심입니다. 해결해 주심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예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힘든 슬픔이죠.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잠을 못 자도 밥을 못 먹어도 어디 다치거나 아프기만 해도요, 항상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라고. 이 어미의 마음도 지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시지.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지도 모르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나타났을 것이, 아마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것이 이 엄마의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움직이셔서 가셔서 울지 말라고 하는 위로를 뛰어넘으면서 현실적인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내심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갖다가 다시 살려내서 어미에게 이 아이를 주었다. 그 아이를 받는 그 엄마의 모습이 어땠을까? 아마 말도 못했을 거예요. 이것도 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기쁨과 그 희열, 그 껑충껑충 뛰고 싶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 마음, 어찌 보면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이 기쁨을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기쁨, 아마 천국 기쁨 같은 것이 이 여인에 주어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죽음의 현장에서도 생명의 역사를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다 죽음으로 끝납니다. 대단한 것들이 있어도, 유명하고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 앞에서는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 죽음이 있는 곳에조차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새 생명의 역사가 그곳에서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인간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밑바닥을 치고 있고 얼마만큼 고난을 많이 당하는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요, 지금까지 겪었던 고난과 슬픔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죽음이 없는 이 하나님에게, 생명이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역사가 오늘 무엇으로 나오냐면 말씀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을 대고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청년아 일어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그 말씀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바꿔놓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따라잡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습니까? 예. 물론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만도 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현장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우리의 심령이든 아니면 죽음의 현장이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속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에스겔 37장 9절부터 보면은요,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것들이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 그들이 곧 살아났더라. 살아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다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교회를 살리고,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지금 살리고, 그 말씀이 내 자녀들을 살리고, 그 말씀이 내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내 사업을 살리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멈춰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멈춰지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산다고 믿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다시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돌려주심의 은혜예요. 죽었는데 산 것으로 주시고 없어졌는데 있는 것들로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돌려주심의 은혜예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죠. 시간도 잃어버린 것 같고, 물질도 잃어버린 것 같고, 건강도 잃어버린 것 같고, 세월, 젊음, 꿈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잃어버린 것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요 회복의 역사가 주어지고 더 좋은 것들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젊음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 건강 끝나는 것 아니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도 말씀이 들리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그래서 그런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따라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중요한 건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난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너무 힘듭니까? 예,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당했는지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이때 우리 이런 경험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살 소망이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사형 9절에 가서 보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당신인데 죽어요라고 하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끝났어요라고 하는. 근데 누가 끝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지 않냐면 끝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느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믿습니까? 내 것 가지고 몸부림쳐봤자 결국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역사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괜히 오셔서 울지 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괜히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아닙니다. 생명의 역사를 주시려고 그곳에 오시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려고 말씀 주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요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생명이에요. 지금 어려워도 죽을 것 같아도요, 죽는 날까지는 말씀 의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합시다. 영광이 된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게 이 사건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먼저 움직이신 이유예요. 하나님 드러내려고,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나님 보여주려고.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결과가 요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아니, 거꾸로 말하죠. 하나님 왜 고난 주실까? 왜 어려움을 주실까? 왜 암을 주실까? 왜 힘든 일을 주실까? 그것 또한 영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간증합니다라고 하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자랑합니다. 난 하나님 제 말만 할 겁니다. 난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것까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이 어려운 것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내 어려운 죽음의 또 아픔의 그 상황을 지나가면서 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지나가신 주님은 영광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내 어려움과 내 힘든 것들이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 높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엘드림교회 성도가 다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살려고 하는데 픽 패이고,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픽 패이고, 요거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또 어려움이 오고, 요거 고난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또 고난 오고, 계속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작업인 줄로 믿고 통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든 자랑거리가 나와야 돼. 자랑거리. 그 하나님 자랑거리가 없으니까 알량한 인간의 자랑 찾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된 것처럼.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영광 구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놔두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 영광을 빼놓고 살고 오히려 영광을 가로채고 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잘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넘겼는데 하나님은 없어지고 나만 자꾸 보이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엘드림 성도는요, 하나님 영광 가로채지 말고 내 것 다 내어놓아서라도 하나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이라는 말은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랑하게 하려고 나를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왜 지으셨을까?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나를 왜 이 일을 하게 하실까? 왜 나를 갖다가 이곳에 있게 하실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목적인 줄로 믿고 그 영광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간증자가 나오고 반드시 축복자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믿습니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올 영광을 바꿔치기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받아야 될 그 간증거리를 없애지 마세요. 지금 어려울 때 믿음 지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때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더 기도하고 더 잘하고 몸부림치니까 잘 될 때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멋져. 이 소리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이 어려움은 잠깐이면 지나가요. 그 다음에는 영광이 주어지는데 그 어려움을 영광까지 끌고 갈 것인가 못 끌고 갈 것인가? 지금 내 모습에 있어요. 지금 어려워도 하나님 영광을 기대하면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난마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결과를 주시고 간증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자굴로 들어가는데도요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 보여줍니다. 그럴 때 다니엘 6장 이제 19절에 가서 보니까 굴에 들어갔어요. 왕이 다니엘에게 갑니다. 그 이튿날에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 왕이요 이방의 왕인데 하나님 얘기를 서스럼 없이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22절에 가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움직이셔서 사자 입을 천사들을 통해서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상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가서 보니까 왕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또 다른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따라합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 믿습니까? 야, 이 이방 왕의 입에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하나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널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 널 보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는 데까지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거룩한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이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네에서 슬픈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그 현장에 가실 때 그 슬픔은 또다시 없어지고 다시 즐거움의 동네와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현장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어렵고 슬픈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고 죽음조차 살리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생명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위해서 이미 움직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잘 버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다시 기적이 나오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